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분쟁. 이 본문이 있기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조가를 지어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27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가는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뛰어넘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 가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저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거기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의 내용은 사울의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서 장사 지내준 일에 대해 다윗이 그들을 칭찬해 주고 또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축복을 해주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하의 내용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그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지방에는 사울왕, 유다 땅 중심에서 다윗왕 이렇게 두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두 지방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가에는 아브넬이 다윗가에는 요압이 중심이 돼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 어디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이 지금 소개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의 시글락 땅에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었는데 그들을 다시 찾아왔지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또한 그 요나단의 세 형제가 죽임당했다, 전쟁에 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가를 지어 슬퍼하고 노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조가를 지어서 참 애도를 표하고 오늘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대적 사울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다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블레셋의 전역은 아니지만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해 패전 상황에 있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성급히 서두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제거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마땅히 유다 땅으로 가야지. 그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있는 그 유다 한 성으로 내가 가리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어떤 내적 감동으로 왔는지 다윗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입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식솔이 딸린 이제 자기를 따르는 600명 그 군사들이 다 함께 헤브론으로 갔더니 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다윗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현재적인 상황으로 봐서 마땅히 유다 땅으로 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내 경험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인식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 인식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상식적이고 너무나 뻔한 것들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세월을 보낼 때, 내가 너무 성급했다. 내가 너무 경험적으로 내가 행동했다. 사실 기도들은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응답이 있기 전에 참 내가 앞서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실수도 다 받아주시고 다 또한 그 실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만큼 고난을 겪게 되고 한마디로 쓴맛을 보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가 목적지는 도착할 수 있지만은 한번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령 산길을 간다고 합시다. 처음 길을 가요. 요새는 산길도 거의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표지판도 없는 데를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그만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산길뿐이겠습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잘못을 가도 목적지까지 가르쳐 주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믿고 갑니다마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냥 한번 가보자. 제가 이제 시골을 살 때 아내랑 그 어떤 장소를 갈 때에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인 것 같은데도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 간 만큼 잘못된 길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 손해를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묻고 참 하나님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물론 우리가 물었을 때 즉각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묻는 훈련을 늘 하다 보면, 즉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저도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앞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 생각에 판단해. 왜?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판단을 즉각 내 어떤 기질 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인내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기질 따라, 내 그 어떤 습관 따라 그렇게 갑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하고 내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참 설교석상이라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뭐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나누고 싶을 만큼 자충우돌하고 좀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급한 것도 있고 참 그랬지 않았는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지만은 좀 더 기다리며 찾으며 물으며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다윗, 오늘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죽었고 전쟁에 패했으니까 지금 당연히 유다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앞서는데, 다윗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물으며 응답받는 이 훈련을 들어가야 줘야 하리라 싶습니다. 그럼 평소 우리가 자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떨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물으셔요. 묻다 보면 이제 직감이 발달될 겁니다. 워치만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직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더 직관이 발달되다 보면은 영교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통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살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헤브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통일된 왕국을 바로 주어야 할 것인데, 아니,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사울의 사촌이라고 그랬죠? 총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어떻게 된 것인지, 왕도 죽었고 나라도 패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목숨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러면은 이스봇이라고 하는 상당히 무능한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시대적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익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일단 자기가 혈통을 더 중시한 거잖아요. 자기가 사울의 사촌이니까 이 이스봇은 조카뻘입니다. 이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유익, 그런 상황을 더 중시 여기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력 욕망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손해같이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복할 줄 아는, 겸손히 순복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유익,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보셋은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2년밖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제 아브넬을 중심해서 사울과의 사람들은 기브온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의 신복을 이끌고 또한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談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중심한 다윗의 군사들과 아브넬의 군사들이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아브넬 쪽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제 얼마 안 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아므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뜻을 더 중시 여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왕을 세워서 혼란을 가져오고 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오늘날도 정치 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 당의, 그걸 당리당략이라고 그러죠. 당의 그 어떤 결정사항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냐, 그것은 둘째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는 서류 속상에 가을국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오늘의 정치의 현재에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우리는 적용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어떤 것이 더 국민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것보다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뭐 나라가 시끄러워지든지 뭐 어쩌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국회의원들 보면은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오직 자기들의 당수를 목적으로 하고 당수를 세워서 자기들의 그 정권을 잡는 것, 이것에 더 목적을 둬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을 이렇게 참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렇게 참
자기가 다녀보는 교회들이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참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도 이렇게 다툼으로 분쟁으로 한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됐다고.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단의 모습입니다. 뭐 타교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일들이 뭐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노예 안에도 얼마든지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일 때부터 우리들이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절대 마귀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설령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을 때도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미움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싫어지면은 내가 이미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미워해야 한다.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내몰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어떤 경우에 다툼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가 보기 싫고 남편이 보기 싫다. 그럼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이미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을 때 그걸 파트너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나는 상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상대 안 하고 살면 돼. 그런 일도 없겠지.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상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미혹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방식은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다윗이 유다로 가라. 그래서 유다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평탄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고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이미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15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그랬는데도 통일왕국을 아직 안 이뤄주고 계세요. 왕이 됐는데도 통일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스보셋이라고는 이 아브넬이 사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잠잠히 참으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때를 기다리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지 말고, 싸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그럼 여러분이 알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뭔지 아시죠?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이런 이미 예비된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 관리부터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가운데 준비가 돼 있도록 해라.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에 그 터다지기라 해가지고 6과가 나오는데 그 6과의 과정이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늘 생활화되면은 우리의 일생 신앙생활에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꼭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부실하는가? 기도가 부실한가? 말씀이 내가 부실한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근데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으며 찾으며 지금 그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자기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요압이 나가서 같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셔서 이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의 편이 더 군사가 강하겠습니까? 사울 편이 강하겠습니까? 다윗 편은 겨우 600명 군사가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유다 백성 한 지파만이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사울가가 이미 블레셋에게 패하였다 하지만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인력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17절에 다윗의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얼마나 무기가 강하냐 거기에 달려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순복하도록 내 자신을 늘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상황과 경험과 이걸 앞세우지 말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요압의 군사들이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 군사들과 대항해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같이 함께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요압이 두려움 없이 거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침입해 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다르게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로 다가와서 낙심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힘들게 합니다. 물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괴롭히게 하고 막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대개 이런 한 세 가지 요소들, 상황적 요소가 우리에게는 오늘 현실적으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는 많은 경우에 뭔 문제입니까? 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마 이 세 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나라 간의 무슨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직접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저 우크라이나나 저 이스라엘 저쪽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백문일답이라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100가지가 될지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할 것이 못할 것이 없으신. 당장은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예수님이라고 다 되냐?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들 사람들이 하죠. 근데 돈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건강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환경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다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참 위급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다윗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못한 사람이잖아요. 실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중대한 교훈들을 받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